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했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요한은 오래 살면서 90여 년을 살면서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에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이 쓴 이 편지, 이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가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참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의 말씀도 적혀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 격려, 응원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수세기 동안 신비롭게만 여겨졌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었고 많은 이단, 사이비 교파들에서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임은 분명하지만 목적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것을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박해를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어둡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최후의 순간에 마침내 진정한 왕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통적인 서식들이 있다라고까지 살펴봤습니다. 편지의 형식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묘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2장, 3장의 모든 편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교회들이 있긴 했습니다. 칭찬과 책망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듣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대한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 왕들이 그 그리스 제국을 분할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안티오코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라오디케아였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본딴 거기서 유래한 도시의 이름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특산품이 온천이었습니다. 이 온천수가 질병 치료의 특효약처럼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귀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눈병을 치료하는 그런 원료를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의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도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 이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무칼레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이 근방에 있던 온천수가 흐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 무역, 금융, 통신 이런 곳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약물을 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을 향해서 기다란 수로가 관통하고 있었는데 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온천수가 멀리 이 도시를 향해서 들어올 때쯤에는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찹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 빗대어서 책망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지역과 교회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도 요한이 비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느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확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도 진리만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멘 하시면서 순종의 삶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에덴 동산이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자체로 사셨고 아멘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사셨습니다. 그 온전한 충성 뒤에 친히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활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형식상 그 다음에 칭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을 넘어가고 바로 책망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책망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심이 없는 그냥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어정쩡한 미지근한 상태를 온천수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멘으로 살아가시며 확실하게 사셨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애매하게 아멘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듯 순종하지 않는 듯, 충성하는 듯 충성하지 않는 듯, 증인인 듯 증인이 아닌 듯,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시원하려면 확실히 시원해야 되고 뜨거우려면 확실히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온천수가 미지근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의 온천수는 석회 물질이 참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식을 때 그 상태가 애매해지면서 석회질의 냄새가 막 악취를 풍기는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구토가 나와서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구토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른 것도 같이 믿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미지근합니다. 설교를 안 듣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 책망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 악취가 나고 구토가 나니까 삼켰다가 뱉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면서 회초리로 바로 잡아 주시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된 영혼만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잘못되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뱉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뱉으실 수 있고, 성도를 뱉으실 수 있고, 또 나도 뱉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애매하지 않은지, 확실한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뜨거웠던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뜨거워야 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차가워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주님이 보실 때 이 순간 미지근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스스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시원한지, 따뜻한지, 빛이 나는지, 짠맛 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어떤 책망을 받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과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혼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란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가장 많이 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금융, 의학, 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부족한 것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많고 재정도 사실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이런 교회에 익숙해져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헌금이 많은 교회, 헌금이 많으니까 재정도 많고 교회 시설도 좋고 쾌적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이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작은 교회들을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누가 개척했다고 하거나 개척교회 섬기고 있다고 하면 걱정부터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상은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큰 교회들 다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지탄을 받는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때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받는 교회들은 사실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런 책망을 하시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진짜 금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확실한 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금은 반짝이는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요, 성경에서 자주 묘사되는 표현인데 믿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단된, 재련된 순수한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금을 쌓아놓지 말고 불로 연단한 믿음을 다시 가져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산품 중 하나가 검은 양모였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모를 통해서 멋진 옷을 만들어 입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인용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세상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인 안약을 비유해서 그것으로 눈을 치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적인 해결책에 이어서 나옵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징계한다 라는 단어는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행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징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는요, 그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책망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뭔가 괴롭고 힘들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픈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징계, 그런 책망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나를 살리기 위한 징계입니다. 나의 힘으로 혼자서 못하니 주님이 던져주시는 생명의 동아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런 징계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성도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지근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난했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도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 영적인 헐벗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곳, 자리, 바로 예배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눈먼 신앙,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천국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쓰여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그제서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가 동시에 그 당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워지는 확실한 진리만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징계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배 시간 주님과의 영원한 천국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평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